안녕하세요, 호령술입니다. 오늘 영상을 올리기로 여러분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정리해서 다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오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전하는 모든 말씀이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또 저희 구독자분들,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서 알아야 하는 것들을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전달하여 주시기를, 제 입술을 통해서 온전히 전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저를 통하여서 온전히 틀린 것 없이 주님의 뜻대로 전달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주님의 복된 신부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실 그 날까지 온전히 믿음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를 보살피사 믿음을 굳게 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주변인들, 모든 주변 사람들 또한 주님을 믿고 만날 수 있고, 만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잘 준비하여 기다릴 수 있는 복된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따로 받은 꿈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네, 따로 받은 꿈은 없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지혜들, 신앙의 어떤 여러 가지 지혜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을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우선 오늘의 말씀부터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5절부터 7절 말씀이고요. 제가 마지막에 할 내용과 연관이 된 내용입니다. 우선 마지막은 다른 구절이구나. 네, 마지막에도 성경 구절을, 다른 구절을 읽어드릴 건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또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또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상황에서, 또 우리 가정 가운데서 힘든 일이 생길 때, 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나 어떤 일로 어려움을 가질 때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계획,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놓이는데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의심을 품고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우리가
어떤 계통이고 또 어떤 민족이어서 또는 어떤 율법을 우리가 잘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믿음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은 말씀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진정하고 굳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이었고요.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을 하고 또 마음에 새겨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이 믿음을 달라고 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끊임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힘내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것을 주실 것이고 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그동안 여러분께서 그동안 정말 핍박받고 힘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상을 주시고 너무 큰 상을 주시고 보답해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주변 사람까지도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을 저도 여러분도 함께 믿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네, 차근차근 여러분께 제가 받은 것들, 알려주신 것들, 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서도 정말 치열한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겠죠? 저는 이 영적 전쟁에서 꽤나 많이 패배했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영적 전쟁에서 지기도 하고 죄에 지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가지 못하게 너무 많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일들이 줄곧 일어났었습니다. 저도 제 안위가 위험했던 적도 있고 너무 힘든 일을 겪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유난히 꿈을 많이 꾸더라고요. 안 좋은 꿈을 정말 많이 꾸는데 특히 요즘 그리고 예전에도 정말 저는 안 좋은 꿈을 많이 꾸는 편이에요.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말이 맴돌았어요. 어느 날 이것을 깨달은 후에 이것이 더 와닿은 후에 그냥 어느 날 아침에 군사는 잘 준비되도록 군사는 잘 준비돼야 되겠구나. 우리가 군사고 그 군사인 우리가 정말 잘 준비돼야 되겠다. 항상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그것에 지지 않기로 노력해야겠구나. 정말 우리가 진다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더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불안해야 하는 건지, 내가 언제까지 이 마귀 원수들이 준 꿈과 또 주는 불안함과 이런 것들에 내가 일비하고 내가 왜 흔들려야 하고 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왜 내가 불안해야 하지? 왜 내가 계속 영적으로 그 마귀들 때문에 나의 원수들 때문에 내가 왜 불안해야 하지라는 그런 억울함이 갑자기 오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함을 갖지 않아야겠다. 불안해하지 않아야겠다. 흔들리지 말아야겠다. 우리는 군사이고 잘 준비되도록 그리고 지지 않는 것을 연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도 꼭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계속해서 연습을 해왔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연습을 되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제가 그냥 그렇게 익히게 되었는데요.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소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정말 죄를 이기기가 훨씬 쉽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따가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시냐라고 했을 때는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리, 느낌, 그런 것들에 모두 귀를 기울이고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귀찮은 일을 하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뭘 먹어야 하는지, 사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것을 하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날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우리는 사실 몰라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걸 먹을지 무엇을 할지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사실 귀를 기울이면서 살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삶을 살기도 사실 우리가 더 편하고 더 좋은 것을 먹고 받고 또 지혜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 지혜를 우리는 사실 모르지만 생긴다, 이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것들에 여러분께서 매 순간 최대한 정말 매 순간 뭐 1분 1초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연습을 저도 모르게 했고 시키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느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최대한 그 느낌도 이렇게 막 제가 주님께서 여기 가기 원하실까 저기 가기 원하실까 계속해서 분별하려고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것 같고 그렇게 살 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냥 물론 조금 틀릴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성령님의 뜻을 제가 잘 못 분별했던 적도 있지만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것은 그냥 훈련 과정, 그냥 그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환란이 정말 올지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지금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소리나 이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연습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이 땅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대환란이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 연습을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아마 각자 시키시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시키시는 것 같고요. 저는 그냥 뭐 학교 생활 하든 뭘 어디를 가든 그냥 저는 선택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면 이렇게 했다가 잘못될 수도 있고 이렇게 했다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항상 일부러 너무 많이 찾는 성격이거든요. 그냥 불안하니까. 그래서 더 이런 연습을 많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작용?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제가 어려웠던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신앙적인 열심이 정말 많을 때 오히려 이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너무 열심일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일일이 분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일일이 다 순종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신앙적인 열심이 생기다 보면 내 행동이 맞을 거야 라는 생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부작용이 될 때가 있었는데요. 이것 또한 그러니까 이런 마음까지도 저는 이제는 기도를 하면서 저 이런 마음이 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어쩔 때는 또 신앙적으로는 열심히 안 하면 그러면 이렇게 오히려 더 잘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동행하다 보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되게 첫사랑을 회복하고 정말 세상을 끊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또 하나님께 몰입하려고 하면 또 너무 신앙적으로 열심히 돼서 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되게 이상한 그런 게 생기거든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여러분께서 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이것을 병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다시 연습인 거죠. 다시
이런 마음이 듭니다.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고백하고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최대한 귀 기울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도 동행하고 신앙적으로도 열심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당연히 우리는 자연스럽게 휴거가 될 것이고요. 세 번째로 이것을 보여주신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세 번째로 내가 하려고 하지 않기입니다. 잠깐 보여주신 게 뭔 말이에요?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제가 그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휴거되는 비전을 보여줬어요. 어떤 비전이었냐 하면 하루 종일 예수님을 제가 그날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았고 다른 세상적인 것들은 보지 않은 날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사는 날이 쉽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날이. 근데 그때 밤쯤 새벽쯤 갑자기 이게 잠결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온몸이 금빛으로 변하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땅에 아예 없어지는 그런 환상을 봤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환상이었고 아름답고 놀라운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세상을 멀리하면서 예수님께 마음을 집중하여 매 순간을 사는 그 삶을 살다 보면 휴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회개는 평소에도 해야겠죠. 꼭 회개는 꼭 하는 것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하려고 하지 않기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도 살다 보니 제가 맡아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우리에게 짐과 무거운 마음과 부담감들,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무겁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다 맡아서 정말 이 사람들을 담당해야 되나 너무나 무겁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바꿀 수 없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모두 짊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주님께 모두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기고 너는 푸른 초장에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제가 어쨌든 이 짐과 무거운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도 교만입니다. 주님께 모두 맡기십시오. 그러면 정말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맡겼을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우리 할 것을 하죠. 하지만 그 마음, 그 무거운 부담감, 짐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될 때 너무 마음이 편하거든요. 자, 네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묵상을 해봤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분이구나 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분이구나. 너무나 억울하셨던 분이고 감사한 분이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또 하나 제가 환상 중에 제가 혼자 묵상을 하다가 알게 된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고난을 함께 겪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왔다가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와는 이제는 당연히 옆에 있다 말은 하지만 사실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와 고난을 함께 겪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저도 되게 많은 환상 중에 봤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함께 겪고 계신다는 거를 제가 보게 됐어요. 환상 중에. 그래서 좀 많이 놀랍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구나.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고난을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각자 마음에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상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다가가기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상처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따라서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굉장히 필요한 건데요. 제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제 너무 이제 안 좋은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일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겪을 때마다 진짜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고 어떻게 믿음이 잡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좀 지나서 제가 이제야 정말 1년이 거의 지나서 제가 이제야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저 왜 그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저 거기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저를 그 상황에 놓으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안 했으면 저 그런 일 없었을 텐데, 저 그렇게 힘든 일 없었을 텐데 왜 저를 거기 보내셨어요? 왜 제가 그런 일을 겪게 하셨어요? 왜 제가 그렇게 아팠습니까? 정말 많이 원망이 됐고 여전히 저는 그 상처와 쓴뿌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데 굉장히 힘든 마음을 줘요. 저는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데도 굉장히 힘들었고 오늘에서야 정말 진짜 이거는 벗어나야겠다. 제가 그 비슷한 것을 볼 때마다 내가 불안한 마음을 보면서 난 이걸 이기고 싶다. 난 나한테 그렇게 상처를 줬던 그때 거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고 싶지 않다. 내가 불안해하고 싶지 않고 난 더 이상 악몽을 꾸고 싶지 않고 나는 이제는 지지 않을 거다. 나는 불안해하지 않을 거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억울한 거예요. 지고 싶지 않거든요. 내 불타는 경쟁심이 여기서 이렇게 쓰이는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물론 경쟁심을 뭐 좋은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워낙 성격이 그랬었거든요. 좀. 어쨌든 그래서 이 상처와 쓴뿌리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오늘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이 상처와 쓴뿌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좀 원망이 됐습니다. 저 왜 이렇게 힘들게 두셨어요? 라고 그냥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털어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억지로 뭐 하나님께 뭐 이렇게 화를 낼 필요는 없겠죠. 근데 정말 그런 마음이 든다면 당연한 거거든요. 가끔 화가 나요. 그럼 그런 마음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듣기 원하시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삐져 있어요. 나한테 화나 있어요. 근데 그거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사실 뭐 되게 답답하지 않아요? 날 만나도 되게 좋은 척만 하고 괜찮아 괜찮아 하는데 그 사람이 안 괜찮은 걸 나는 알고 있어요. 왜?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 딸이 내 아들이 내가 그 아이들을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알잖아요.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근데 얘가 괜찮지 않아.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괜찮지 않은데 너무 좋은 척하면서 밝은 척하면서 아니야 괜찮아 다 괜찮아 라고 하면 오히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랑은 말을 안 해 잘.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고 슬프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털어놓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불평도 하고 뭐 너무 심한 것까지는 오히려 심한 욕을 하는 것은 오히려 제가 하나님께는 안 했는데 혼자 화가 났을 때 욕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정말 좋지 않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욕은 최대한 하지 마시되 왜냐면 그 욕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를 하더라고요. 마귀가 역사를 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그냥 힘들어서 그냥 혼자 욕한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뭔가 죄를 이렇게 정말 그런 죄를 짓는 것은 뭐 안 하는 게 좋겠지만 그런 힘든 마음을 털어놓으시고 상처를 온전히 치유받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또 남을 위해서도 기도해주는 것도 정말 좋겠죠. 상처를 통해서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가장 힘드실 거예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힘내시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신앙을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억지로 하는 것이 믿음인가? 근데요. 사람은요. 믿음이 맞더라고요. 억지로 노력을 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죄성이 많은 그런 생물체이죠. 그래서 육체와 반대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때로는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마음으로 주셨어요. 그래, 억지로 하는 것도 믿음이다. 사실 그것도 믿음이다.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은. 왜? 우리는 세상과는 반대로
억지로 우리의 몸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되게 세상을 좋아하거든요, 사실.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그걸 이겨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는 거고,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곧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말씀이 길죠? 네. 몇 가지 조금 남았어요. 두어 가지 남았는데요. 그래서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맞습니다. 세상 거 볼 때가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지금 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좀 강조하셨던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원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율법적인 행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금 잘한다 하는 것에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무엇이 와야 하느냐. 바로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는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거 신앙, 특히 휴거를 알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하죠. 저도 그랬고요. 믿음 생활을 굉장히 잘해요. 뭣도 안 하고 굉장히 잘 이겨내는 것이 있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게 막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완벽하잖아요. 세상도 안 보고 뭣도 안 하고 남들처럼 하지도 않으니까. 근데요. 바로 사랑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신 것 같아요. 이 땅에 오셔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어떤 율법적인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죄된 사람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몸소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희생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는 말을 남기시고 이 땅을 떠나셨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남기셨지만요. 그래서요, 저는 이 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되게 강조를 하셔서 그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을 우리 휴거 신앙을 가지신, 휴거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잊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전에 일단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구절이 생각이 났죠. 여러분 다 아실 만한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한번 쭉 들어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일쓰일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로 이 본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요. 가장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마지막에 강조를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와 행위와 율법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은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사랑에 있어야 하고 예수님께 있어야 한다. 그 후에 그 행위들은 뒤따라 올 것이라는 그 마음을 주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다 보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네, 가족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제 뭐 내가 하려고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런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맡기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서 우리가 맡기고 기도했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것을 믿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뒤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저도 정말 그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들고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그 뒤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어떤 게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을 복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주님이 온전하신 뜻에 따라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렸으면 좋겠고요. 남은 시간을 정말 사랑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뜻이 또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회개하고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다 그 사랑을 알 수는 없지만 네 어느 정도는 그 사랑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전달해드렸고 여러분의 가정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주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길 기도하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진짜 제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진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정말 장난이 아니고 정말 몇십 번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로 어머니한테는. 주변 사람들한테는 많이 말 못하죠. 근데 어머니한테는 진짜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근데 어머니께서는 어느 날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어머니한테 이걸 말 전한 게 2020년이거든요. 지금 2023년이죠.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어머니께서 그거를 깨닫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저는 꿈을 이제 적어 놓으니까. 근데 어머니께서 며칠 전에 이제 뉴스나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갑자기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그때 같지 않냐고. 뭔가 그때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냐? 뭐 그랬더니 약간 그런 거 같다고 비슷한 거 같다고.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았냐? 내가 말하지 않았어? 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죠. 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제가 뭐 엄마한테 이거에 대해서 막 많이 말하는 시기도 아니었어요. 지금은 저는 이미 입 아프게 말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꿈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꿈처럼 어머니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굳은 어머니의 심령을 이제 깨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해서 된 겁니까? 저는 그냥 그 전달자였을 뿐 제가 맡기고 오히려 그냥 기도하고 심지어 뭐 요즘에는 뭐 그거에 대해서 막 물론 항상 기도는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맡기고 기도하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그걸 이렇게 안고 있고 그 부담을 안고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안고 있기만 하면 오히려
그것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오히려 그걸 들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좀 기억을 하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그 가족 구원에 대해서도 뭐 친척이든 주변 사람들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상대하려고 하면 절대 할 수 없죠. 근데 우리가 다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면 우리에게 타격이 없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자꾸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할 때 내가 그걸 막 막으려고 하고 내가 막 내 온몸으로 받으려고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그리고 내가 되지 않을, 내가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다, 어떤 게 옳다 그르다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것을, 저도 옛날에는 모든 것을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냥 받아줬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르다 아니다는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인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심하게 욕을 했거나 했을 때는 저도 이제 그건 아니다라는 말은 확실히 이제는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용서와는 다른 개념인 것 같긴 하거든요. 예수님이 주신 그 자비와 그 사랑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을 더 많이 받아주는 건 맞는데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그냥 무차별적으로 욕하거나 폭행하거나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지금 죄를 짓고 있고 잘못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그리고 또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난 못할 것 같다 라고 어떻게 보면은 한계를 지어주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해야 되는 걸 때로는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 사람을 그냥 모든 걸 다 받아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아까 방금도 말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과도해서 뭐 한계를 지정하지 않고 하는 것이 답이 아닐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가끔 선을 딱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가족들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만나지 말라고 마음을 주시면 그냥 안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다양하고 저는 그냥 그때그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방금도 말했듯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할지 사실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거절을 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많이 알려주셨고, 그리고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잘 못했는데 예를 들어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한테 이런 것들을 말하는 연습도 많이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할 줄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한계를 예를 들어 한계를 지으시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마시고 그 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방금도 말했듯이. 그리고 순간순간 성령님이 주신 마음대로 살다 보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은 피할 길이나 또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그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따라서 살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주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거고 되게 많이, 전보다는 저는 많이 평탄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이 그런 평화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정말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취하시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한 곳에, 또 정말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니가 처음에 핍박을 너무 많이 했을 때도 그때는 또 진짜 하나님이 쿠션 같은 걸 주신 건지 상처를 안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려고 하면 어떻게든 보호하시고 그 마음의 보호까지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되게 애통하는 시간이 많이 길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물론 애통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잘 보이니까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진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는 거는 우리가 기도로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항상 주님과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잘 기다리는, 정말 여러분을 예쁘게 보실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항상 위로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정말 부족한데요. 이렇게 영상 올려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께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영상 마칠게요.